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아름다운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기도로 나오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우리 다 같이 믿으십시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TV 앞에서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밤이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미녀입니다. 최고의 미남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꽉꽉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할렐루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짱짜장짱짱짱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게 생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별이라고 했어요. 별과 같은 말씀이요. 그 별과 같은 말씀은 7가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7가지 말씀을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한 주간에 다 끝내려고 했어요. 한 시간에 한 타임에 이 말씀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기는 뭘요? 결국 한 말씀당, 한 별의 말씀당 1시간을 할애하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는 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게 풀어서 잘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그리고 똑같은 목사가 되더라도 성경 펴놓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 이상하게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을 전하는 기쁨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기쁨도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매주 철야기도가 그리워집니다. 심야기도가 그리워집니다. 주일이 그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별이 되어 6번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6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이나 쓰라린 고통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요, 게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니까 얼마나 칼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름을 느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찐액이 다 빠져 생명의 기운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육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성취를 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끝장났다,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했단 말이죠.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뭐라고 하느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했단 말이요, 상업용어란 말입니다. 물건을 살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상도 유분수지요. 물건 값을 절반만 내놓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요. 물건 값을 완부를 해야, 다 줘야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값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뭘 이루었어?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끝장나버렸다고 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이나 어떤 포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성취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환호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완성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완성자였어요. 무엇을 이루셨단 말이냐? 첫째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대가리를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대가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어. 그런데 그 예언을 다 성취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황소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성전에 나가서 무슨 피를 붓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의 의식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 것이 영적인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얘를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세 번째로 구속의 목적을 다 이루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이 영혼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영혼을,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만족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여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저주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진노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멸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불의와 죄는 항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지옥에다 떨어져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망해야 한다 이 말이요. 어느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를 구원해야 돼. 우리를 저 멸망의 진노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속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요, 공의의 성품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서로 갈등을 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성품의 충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성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 이 말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분이 해놓은 것을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으면 죄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의로워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보배로 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득도를 하거나 깜깜한 광해, 저 깜깜한 광야나 들녘을 다니며 울부짖고 우리 몸을 씻고 우리 옷을 빨래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한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을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으니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먹구름 같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죄속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썩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구속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의 요구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구속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탄에게 지불했다,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단적인 요소라,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리겐도 사탄 배상설을 주장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한 것이 무슨 사탄에게 지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 말이요,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떳떳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내가 다 핏값을 지불했느니, 내가 다 핏값을 지불했느니.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님이 하셨습니까? 저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모하메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길까지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아멘,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슉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데,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탁 속죄소에다가 부어요. 자, 그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바로 그 천을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 12마리가 이 휘장을요, 12마리가 양쪽에서 아무리 멍에다가 짊어지고 말 1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고 질긴 휘장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누가 면도칼로 긁지도 않고 가위로 긁지도 않았는데, 휘장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고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휘장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난단 말이 휘장을 지나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누구든지 지성소 앞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그뿐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귀의 주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과 인간의 죄악의 세력이 몽땅 파괴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대가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마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요. 세상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파괴가 되는다 이 말이요. 마귀의 대가리, 사탄의 주권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자, 52절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왜 살아나냐 그 말이 아니요. 무덤 속에 이미 장사 지낸 지 이제 석은 뼈다고 되었는데 이미 장사 지낸 지 몇 달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며 일어났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날 것을 의미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목사가 무덤에 잠을 자고 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목사야 일어나라, 지금 오소 그러면 소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막 한꺼번에 막 발딱발딱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바가지들이 말이여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 말이여.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지금 오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막 발딱발딱 일어나 버렸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발딱발딱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 생기야 불어와라, 바람아 불어와라,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살려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교훈이요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어. 이런 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지독한 바리새인들, 그 완악한 서기관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던지
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살아버렸다고,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다 이뤘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버렸다고, 그래도 안 믿는 인간들, 여러분 안 믿을 인간들은요 자동차를 사줘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는 거요? 비행기를 사줘도 안 믿어지는 인간들은 안 믿어지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도 주님만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모시면 우리도 완성자가 될 수 있다 이 말. 무엇을 성취할 수 있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사명대로. 할렐루야. 사명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이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앞장서고 내 열심과 내가 정말 설치고 똥 빠지게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일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그 믿는 것이란 뭘 믿는 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믿는 거요.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감격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똥 빠지게 일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게을리 일했다고 한 것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약점 뭐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자기들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공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열정으로, 자신들의 수고로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당연한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전혀 고마움과 감격이 사라졌어요. 고마움과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데 그들의 약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감격도 없이 그냥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를 하는데 막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성도들을 꾸어왔느냐, 이쁜 여자만 착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그 여자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요 이슬람 선교 그 세미나를 하는데 또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걸 보고 대구에서 올라오셔도 우리 목사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 나오라고 한다고 나옵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저렇게 맨날 봉사를 합니까? 그래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 교회에서 돈을 주느냐고, 돈을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느냐고. 자, 나도 모르게 혹시 장로님들이 돈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며 봉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감사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먹거리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1시간만 일을 해도 한 대련원을 준다니, 1시간에 와 5시간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6시 이제 계산하니까 1시간만 일을 해도 한 대련원을 준다니 얼마나 울먹거렸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울먹거리며 감격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요. 왜 이런 감격이 있었느냐? 한 데나리온, 1시간만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울먹거리는 감격으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을 거요. 세상에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주인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이런 주인의 농장에서 성심성의껏 일하지 하면서 아마 포도나무를 축원하면서 눈물겹게 죽어라 이랬을 거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제발 잘 자라야지, 열매도 많이 맺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이렇게 좋은 주인의 포도원에 있는 너의 나무가 얼마나 복된 나무냐, 얼마나 택함받은 나무냐. 제발 뿌리도 견고하고 제발 열매도 많이 맺거라. 제발 열매도 많이 맺어 우리 주인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어다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막 일을 했을 거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로의식이나 자신의 의의나 노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보상의식이 전혀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감격밖에 없어요. 은혜와 감격, 고마움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감격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 속에 감격이 있어요. 이러다 헌쇠 명차 찾고 광명으로 뒀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지기 때문에.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믿고 살면요, 주님 뜻 안에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완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완성자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 완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보다도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우심하는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만 하시고 물결이 걸어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전국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성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육신의 욕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령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놀지 않고 계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둔다 이 말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이 말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집회 시간에 보니까 우리 장현덕 한수 집사님이 저 자리인가에서 아주 입을 벌리는데 마이크가 한 3개는 들어가겠더라고 말이야. 얼마나 입을 크게 내가 벌렸는지 몰라. 에? 그래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내가 넣었어요. 집사님 진짜 입이 하마같이 크네요. 허벌나게 크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메시지가 왔느냐, 이런 메시지가 와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다니 참으로 위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시길 바랍니다. 하품할 때 크게 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할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을수록 입을 크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성취자가 되시는 겁니다. 일의 성취자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나가래요.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나가래요. 주 노래의 친구는 무엇이 주 예수.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시에 아무리 예뻐도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저 분인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그런데 분인나는요 외를 잘랐어. 근데 한나는 왜 한 명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 한나는 남자 한 놈만, 아들놈 하나만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자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울면서 통곡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도 남았을 겁니다. 나도 자식이 하나 없어도 이렇게 안타깝고 안절부절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참된 종이 없어요. 말씀 하나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이 시대를 정말로 깨우며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 종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대의 고통을 알고 영혼의 고통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거래를 한 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성전에 키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종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뭔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거래를 했다 이 말이요.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아마 불임증에 걸려서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난소가 되었건 하나님이 나팔관이 되었건 자궁이 되었건 간에 자궁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나의 자궁을 고쳐주신 겁니다. 나팔관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그냥 뚫어줘 버렸습니다. 그냥 난소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진공청소기로 그냥 하나님이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에요 불임증의 해결을 받은 거요. 여러분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요 싹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요. 한나라는 여자가 앵무새가 되어 온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날 밤 역사는 하란다. 그날 밤에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가 쫙 이루어진 거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엘가나의 씨가 들어가서 그때 누가 임신이 됐느냐? 사무엘이 임신이 되었다 이 말이요. 사무엘의 임신이 되어서 한나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역전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응답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걸 이루었는데 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도 소원의 성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완성자의 축복을 주시고 성취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